6월 17일 맥체인 성경 이렇게 신명기 22장, 시편 110편, 111편, 이사야 49장,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환상이에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이제 보고 계시는데, 보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을 여기서 지금 이제 19장, 18장 여기 표현을 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잔치잖아요. 서로 이제 사랑하고 사랑을 키워가고 신뢰를 키워가다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고 영원 이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언약의 예식이 이제 혼인 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목숨도 버리셨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있을 곳을 준비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악한 자들을 소탕하시고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영원토록 함께 거할 그 다시 오실 날, 바로 그것이 다시 만나서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그 날, 예수님 재림의 그 날이 바로 혼인잔치의 이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던 그 주님과 함께 만나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함께 거하게 될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바로 혼인잔치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 옛날에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간질 시켰던 이 사탄 마귀의 세력, 이 악한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랜 역사를 우리가 보지만, 예수님 오신 지도 2000년이 됐고, 그 앞에 역사 시대가 4000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악한 사람들, 그리고 배후의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해왔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 계속해서 대적을 해왔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자연재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징계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구하의 그 역사, 인류 역사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한 그 심판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의 환란이라든가 7 나팔의 환란, 7 대접의 환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한 그 마지막 그 심판이 7 대접의 환란도 앞에 계시록 16장에 있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18장, 또 좀 더 자세히 세상에 대한 심판을 표현하기를 세상 음녀에 대한 심판,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간음하게 하는 세상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있었고, 그리고 18장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명, 바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요. 세상이 악한 문명에 대한 심판이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19장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19장에 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장 주된 세력의 큰 음녀가 있었고, 세상으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는 음녀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이 있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또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도 못하게 하는 이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굴복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런가 하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린 양의 표를 받고 끝까지 주님을 박해받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또 그런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죠. 영적인 이제 대결 구도죠. 그렇게 하다가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온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을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압하려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제압하는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다 하는 것이죠. 인류가 참 뜻을 합하면 무엇을 하는가? 선한 일을 하는가? 그렇지가 않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온 인류가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하면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큰 탑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신적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온 바벨탑 사건처럼 온 세계 사람들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인류의 끝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 사건 때 그 일을 했듯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지도자가 바로 이 짐승이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1세기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황제들이 그런 일을 했고 우리나라 또 일제시대에는 일본 천황이 또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박해하고 그렇게 했죠. 마지막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뜻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 바로 그 일을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짐승이 될 텐데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박해하는 전 세계적인 기독교 박해상에 온다면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온 세상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임하시고 완전히 소멸하시는 그런 내용, 예수 재림, 악한 자들을 소멸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징벌하시고 이 악한 자들, 이 짐승과 그 앞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 후에야 이 어린 양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혼인, 영원한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재림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좀 보시면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임재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탄 자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만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었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개선장군과 같이 백마를 탄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위풍당당하고 능력과 위엄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충신은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충성된 충신의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오셔서 공의로 정말 공의로 세상 이 모든 악을 심판하고 그리고 치실 것입니다. 소탕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이 12절에 그 눈이 불꽃과 같아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정확히 감찰하시면서 모든 악을 감찰하시고 거짓을 감찰하실 것입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관들은 바로 면류관 왕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있고 또 다른 이름들이 쓰여 있는데
그건 예수님만 아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아직 몰라. 계시되지 않았어.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한 그 예수님의 또 비밀스러운 모습도 사도 요한은 본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도 그 뭐라고 써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없을 만큼 깊고도 예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죠.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 칭하고 있어요. 그 드러난 이름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이름도 있죠. 자, 근데 그가 예수님께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저 피 뿌린 옷이 무슨 피일까요? 저게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악한 세력들을 칠 때 거기서 그들의 피가 또 튀죠. 심판의 피일 수도 있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비슷한 그런 모습이 이사야 이제 끝부분에 나오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악한 세력들 피가 튀었어요. 그런 면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분이 백마를 타고 임하셔서 모든 악을 소탕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인데 똑같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로고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이름이 그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이에요. 충신과 진실이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계승장군, 악을 소탕한, 공의로 소탕하는 분,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따라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역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부 계승장군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저 하늘에 있는 군대는 천군 천사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먼저 천국에 올라간 하늘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함께 내려와서 그렇게 악한 자들을 소멸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다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을 상징할지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짐작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림하신 예수님 모습의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칼이죠. 아주 날카로운 칼이에요. 그 칼에 베이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강력한 무기,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로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거짓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신다는 거죠. 그리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 다스리는 철장, 이 장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으로 이 악한 자들을 소멸하고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자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철장은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앞에도 이제 포도주 틀 심판이 있었는데, 포도주를 이렇게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를 이제 포도즙을 짜잖아요. 그걸 이제 오래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포도를 하든지 포도즙을 짜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포도주를 이제 포도주를 짜는데 그 포도를 이제 해가지고 즙을 짤 때 먼저 이제 포도를 밟는 거죠. 밟으면 포도즙이 막 튀잖아요. 붉은색 즙이 막 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 악한 자들 피가 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하신 예수님의 다리에 옷에 이름이 있는데 보니까 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그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 옷에, 그 다리에. 그 예수님이 맞죠, 그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으로 온 세상을 진리로 공의로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소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짐승과 그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죠. 다 소탕하시는데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기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끝에 19절 보면은 그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19절에 또 내가 보면 또 환상이 보이는데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바로 그 적그리스도죠. 온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뜻을 모아서 이 지도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 짐승과 그리고 땅의 임금들, 그들을 따르는 땅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겠죠. 그리고 그들의 군대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힘을 다 모여서 그 말탄 자, 바로 재림 예수님, 그리고 그의 군대, 천군 천사와 하늘의 성도들이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어요.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완전히 이제 제압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의 천군 천사들의 하늘의 군대들을 이긴단 말이에요. 재림하신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악한 자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짐승이 잡혔어.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잡으셨어.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또 함께 잡았어요. 다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앞에 보니까 그 수많은 장군들, 임금들, 시체들의 그 살을 뜯어 먹으라고 하늘의 독수리 같은 걸 새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 수괴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영원히 불타는 유황 불못에 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영원히 불타며 그들이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재림하신 중요한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러 오시는 거예요. 초림하는 예수님 모습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되어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 악한 자들을 두고는 안 돼요. 이들을 소탕해야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사탄, 마귀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비방하고 하는 악한 자들이 세상에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셔서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소멸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땅을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악한 자들을 소탕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주님, 그 날을 소망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기 신명기 22장, 시편 110편, 111편, 110편 메시아 시편입니다. 110편도 꼭 읽어보시고 이사야 49장도 자, 이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직접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